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야 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광야, 사막, 그렇죠? 메마른 땅, 또 척박한 땅, 또 맹수들이 사는 땅, 전갈이 우글거리는 땅.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과 추위가 있는 땅. 우리가 광야를 떠올릴 때에는 좋은 것보다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운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를 전역하고 교회 형들과 무작정 우리 이스라엘을 가보자 해서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네게브 광야를 가게 되었는데, 차를 타고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광야를 딱 봤을 때 와,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도 없고 어떤 푸르른 풀도 없습니다. 그냥 땅과 언덕, 그리고 저기 중간에 보이는 덤불이 광야의 전부였습니다. 만약 이런 곳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나요? 지금 짐 다 싸서 저 광야에서 내일부터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떠신가요? 벌써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밀려오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물은 어디서 구할 것이고, 또 저 뜨거운 햇빛은 어떻게 피할 것이며, 막 들짐승들은 어떻게 우리가 막아설 것인가? 이 광야에는 스컹크가 산다고 합니다. 이 스컹크가 집 안에 들어가서 독한 방귀를 뀌면 그 집을 버려야 될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스컹크 어떻게 쫓아내시겠습니까?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저런 땅에서 어떻게 사나 싶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광야, 오직 고통과 수고로움만이 있을 것 같은 이 광야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광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광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훈련되어지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이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해도, 들어놓은 적금이 많다 해도, 그 사람의 주식이 대박이 났다 해도 광야에서는 그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좋은 학력을 가졌다 해도 광야에선 그것들이 쓸데 없습니다.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라 해도,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라 해도 광야에 있다면 그 학력이 쓸데없는 것이죠. 이 외에도 외모, 능력 등등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것들, 우리가 원래 의지하며 살았던 것들이 광야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무엇 하신다라고 합니까?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낮추신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나입니다. 아나는 낮추다라는 뜻 외에도 괴롭게 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낮추신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를 그 광야로 내몰아셔서 우리를 작고 무기력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소유, 내가 의지했던 것들,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훈련의 의미가 이 내려놓음의 낮아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낮추신 후에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2절 말씀 말미를 다시 한번 보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합격과 불합격의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들여다보시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이전에 의지했던 것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는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신 후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도록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전에 내가 소유하며 의지했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광야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대가인 헨리 나우엔은 자신의 책인 마음의 길에서 이렇게 광야를 표현합니다. 거짓 자아가 죽고 참 자아가 태어나는 곳. 이전에 내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았던 그 거짓된 자아가 광야에서 죽어지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 자아가 태어나는 곳, 그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 광야의 시간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전에 많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오기도 했고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후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광야의 시간이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실 때 분명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물질, 건강, 지식, 나의 경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무용지물이 될 때 광야와 같이 우리의 삶이 척박해지고 마음의 메마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광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낮아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할 이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고 훈련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광야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이 광야의 은혜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울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던 다윗이 이 광야의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고백한 게 바로 이 시편 62편 2절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척박한 돌무더기와 덤불밖에 없던 그 광야에 숨어서 광야의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맹수의 위협 등을 견뎌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그렇게 몸도 마음도 지쳐가며 흔들렸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신에게 반석이 되어주시며 구원과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오늘 이 시편 62편의 고백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광야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광야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며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광야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말씀을 경험하고 배우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광야는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는 뭐뭐의 장소라는 미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따바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 광야는 말씀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광야 가운데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주리시며 그 가운데 만나를 먹이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주던 떡을 먹고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짜 먹어야 할 것은 그 떡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는 말씀이다. 너희의 생명은 그 떡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한가운데로 인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며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임을 광야에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게 하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시려고 그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 그 메마르고 척박한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전도 동아리를 하면서 알게 된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동생이 간호학과를 다니다가 나중에 졸업을 하고 이제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실습을 하는 기간 중에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밥을 한번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습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물어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진 않는가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실습을 나가게 된 과가 호스피스였습니다. 이제 병실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제 간병하고 이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주는 그런 실습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병상에 누워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이제 간간히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좀 여시는 분들에게는 혹시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하고 기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열심히 실습을 하고 이제 밤이 되어서 집에 와서는 또 새벽까지 그 실습한 내용들을 보고서에 쓰는 그렇게 실습을 열심히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습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병원에서 자신을 향한 기존에 있던 간호사분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말이 퉁명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쟤는 환자들이랑 보니까 노닥거리고 땡땡이 피우는 것 같아. 애가 너무 불성실하고 야갔어. 수근거리고 눈치를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신을 향한 그런 시선과 수근거림을 느끼고 이러한 말들이 오해이고 자신의 진심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편지에 써서 이제 수간호사 선생님에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 친구가 새벽까지 열심히 편지를 써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이제 수간호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딱 전해주는 순간 편지를 받은 수간호사 선생님이 그 편지를 면전에서 푹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 내가 이런 거 한두 번 받아보는 줄 알아? 이런 거 쓸 여유가 있나 보네? 하면서 이 친구를 그대로 돌려 보낸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 친구에게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모르게 너 괜찮아?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니요, 저 안 괜찮아요. 저 이제 이 병원 그만둘 거예요. 저 여기서 실습
안 할 거예요라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괜찮냐라는 제 질문에 갑자기 자기 휴대폰 뒷면 케이스를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뒷면 케이스가 투명하게 돼 있었는데 그 안에 작은 종이가 들어있고 거기에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적힌 그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오빠 제가 실습하면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힘들어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병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해도, 또 밤낮 없이 실습을 하며 피곤함과 고단함이 밀려온다고 해도 무엇이 있기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광야 같은 그 실습 시간 가운데에서 이 친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 가운데에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광야의 시간 가운데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광야에서 그 말씀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유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무려 40년입니다. 그런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광야는 거센 모래바람과 강한 햇빛이 내려지는 곳입니다. 이 성경학 학자들이 연구해 보길 이런 광야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해도 1년이 채 되지 않아 헤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거센 모래바람과 이 강한 햇빛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욱 컸기 때문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 인생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인생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음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 광야의 땅은 매우 거칠고 날카로운 돌과 덤불들이 곳곳에 널려 있는 위험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상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하루하루 지켜주셔서 상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걷는 매일의 걸음과 그들이 가는 길 가운데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함께 해주셨기에 광야의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봐 주셨습니다.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하게 돌보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이 힘들고 황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헤어지지 않게,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더 나아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그 발걸음이 부르트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광야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광야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를, 주저앉음이 아닌 다시 일어섬을, 낙심이 아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이끄셨다면 그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자 능력임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광야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음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었음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광야의 시간이 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모든 광야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며 광야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광야를 만날 때 그 광야에서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키시며 돌보시는 주님,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임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것임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광야의 시간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시간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